안녕하세요, 한철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개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선교에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선교 현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처음 터지자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혹은 반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역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역할까 혼란스러운 지난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팬데믹 상황에 적응하면서 다시 선교지로 가야 할 분은 가고 나야 할 분들은 나오고 현장에서도 상황에 적절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선교지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현장 선교사들의 사망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 선교사들 수백 명과 함께 기도하는 단톡에 들어있는데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로 사망하는 선교사들의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선교가 적극적으로 사역한 지 40년이 지났으므로 선교사들 가운데 나이가 많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코로나로 감염된 분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쉽게 사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몇몇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감염자 관리, 예방, 치료 시스템이 잘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사망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인도, 서남아시아와 남미 쪽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코로나로부터 보호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쉽지만 선교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의 한 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낙심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소망하며 고난당하는 어려움당하는 현장 선교사들과 혹 코로나로 인하여 소천하신 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최근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충동에 관한 기도입니다. 뉴스가 단편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경 없이 그냥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충돌하는 것으로만 알 것 같아서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즉 아랍인과 유대인 혹은 무슬림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충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되어져 온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시작된 팔레스틴과의 충돌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팔레스틴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AD 70년경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온 세계에 흩어진 이후 620년 이후부터 이슬람이 확장되면서 팔레스틴 지역의 거주민들은 무슬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모두의 성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슬람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1948년 유럽의 도움을 받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지역의 일부를 할애받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넓혀가면서 기존에 팔레스틴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그들이 쫓겨난 난민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가자 지역도 전통적으로 팔레스틴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었으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그 지역에 정착촌을 만들고 무력으로 통치하면서 팔레스틴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간 것입니다. 이번 충돌의 배경은 4월 13일 라마단이 시작되는 날 아랍 무슬림들이 알-아크샤 사원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확성기로 중계하자 이스라엘 쪽의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확성기 전원을 끈 사건 때문에 양측이 대립하기 시작했고 5월 10일 라마단의 가장 중요한 날인 까르드 밤에 알-아크샤 사원의 무슬림들이 대거 모여서 기도하자 이스라엘 쪽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폭력으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까드르밤은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 클라이막스로서 무슬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무슬림 무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로켓포를 쏘고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띄워 반격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폭격하여 엄청난 사상자를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현 총리는 구구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라서 양측의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분쟁은 양측 다 그 주장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측의 일방적인 지배는 불가능합니다. 평화 공존만이 해결책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인 중에 기독교인보다
팔레스타인 쪽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22년 팔레스타인 기독교 인구는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9.5%였습니다. 이 수는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율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아랍계 기독교인들은 대거 그 지역을 떠나 난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위키피디아에 의하면요, 2009년 현재 팔레스타인 영토 서안 지구 안에 약 5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고요, 가자 지구에는 3천 명의 기독교인이 사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해결책은요, 종교 이전에 서로 공존하는 겁니다. 무슬림, 기독교,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공존해야만 합니다.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며 연대하며 평화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애국과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셋 모두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네, 애굽은요 오늘은 무슬림을 상징하고요, 아수르는 기독교인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며 온 세계 평화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